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5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53절입니다.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4번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로 믿는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음은 참으로 중요한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가짜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동생을 쳐 죽인 곳은 어디일까요? 아무도 없는 빈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죠. 현존하시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범죄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느냐?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집트로 갔을 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까닭없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 눈으로, 하나님의 내 손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 그는 신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정을 통하죠. 아주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정말 믿음 있는 다윗이 왜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 간음죄, 거짓 증거의죄, 10계명 가운데 동시에 3계명을 저지르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현존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세상의 욕정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참고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실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이고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그것을 한국 교회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나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오늘의 설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는 우리의 목회자들이고 그리고 평생 기름 부음 받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신앙이란 뭘까?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속에서 복되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어려움에도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미신, 기복주의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신 앞에 환심을 삼아주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이게 우상숭배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인은 우상숭배하는 사람과는 전혀 달라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자기 부인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는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 변화가 있는가? 변화. 자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최대의 영광일까? 자기 뜻이고 자기의 목적이고 내 마음이 수틀리면 모든 것이 다 틀리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학문에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합니다. 자,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핵심이 뭘까? 자기 부인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무당도 구슬할 때는 금식을 한다고 해요. 그들은 금식하는 금식이겠죠, 금식. 무당도 구슬할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다 목욕 재개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욕구를 위한 것이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자, 자기 욕구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욕망이 부인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하등 종교일수록 욕망이 강화되고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이 고등 종교가 타락을 할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느냐?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자, 한국 교회가 타락을 할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까? 다음과 같은 현상입니다. 모든 고등 종교가 다 그랬습니다. 불교도 그랬고요. 유교도 그랬고요. 다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네 가지 현상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성직자가 급증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이것은 종교의 타락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고려가 망할 때 온통 스님이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말하나, 공민왕 때는 신돈이라는 중이 들어가서 공민왕을 헛개비를 만들어 놓고 공민왕이 통치를 했죠. 조선의 역사, 유교의 역사를 보면 유교의 타락, 결국은 사색당파, 남인, 북인, 노론, 소노로 사색당파를 하게 되죠. 유교인이 점점 유교의 유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캐톨릭이 부패했을 때 신부들이 급증을 했죠. 자기 부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직자가 좋은 직업, 편하고 존경받고 성직자가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몰려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변화와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가 급등을 하고 신학교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타락이 오는 징조인 것이죠. 또 하나의 징조입니다. 종교기관의 급증 현상입니다. 종교기관의 급증. 자, 티베트 불교가 한참 타락을 했을 때 티베트에 살고 있는 남자의 70%가 성직자였고, 그리고 종교기관이 급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기관이 급증을 하죠. 여러 가지 복지에도 관여하고 별별 종교와 관계된 기관들이 급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고등 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기복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복화 현상이 일어났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다듬어져서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복은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적을 발산하는 것이죠. 내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 불교가 심오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락을 하니까 기복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요즘은 점쟁이들 집에도 불상이 있고 무당의 집에도 불상이 다 있습니다. 불교하면 불상, 점쟁이 하면 불상,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기가 막힌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마교 사원을 갔는데요.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마교 사원을 새벽에 일찍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북적댔습니다. 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쪽으로 이만한 커다란 통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으로. 근데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통을 막 손으로 돌리고 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해야 되나 봤더니 그 커다란 통에다가 뭐를 써놓냐면 라마교의 경전을 써놓은 겁니다. 경전. 라마교의 경전을 쫙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놨어요. 통에. 그리고 그걸 어때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해가지고 한번 싹 굴리고 쭉 나가면 경전 한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치로 생각하는 라마교의 경전을 읽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아요.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복을 받기 위해서 그 통을 굴리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안 정도 받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 이게 변질된 고등종교의 모습입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런 기복화 현상이죠. 나만 복을 받으면 된다는 이기주의인 것이죠. 또 하나, 네 번째 얘기는 이 고등종교가 타락할 때 생기는 현상이 뭘까? 그 종교 집단의 이익 집단화입니다. 이익 집단화. 그 종교 집단의 이익 집단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진리를 위한 집단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방향이 다를 때 가차없이 공격하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란이나 이라크나 왜 그런 회교도들이 무서울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란의 회교주의자의 대표가 결국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삼권을 쥐고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비판할 수가 없죠. 비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모든 경찰 조직 그 위에, 모든 정보 조직 그 위에 회교 종교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가톨릭이 타락을 할 때 여러분 그 집단의 반기를 든다는 것은 죽음 그 자체였죠. 황제를 인정했으니까요. 임명했으니까요.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그때 갈릴리에서 사역할 그때는 어땠을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성직자의 급등이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좌판들을 다 뒤엎어버리셨는데요. 왜 그랬을까? 유대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7,000명의 성직자들이 있었고 봉사는 레위인이 3,000명, 약 1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죠. 성직자가 많은데 믿을 만한 성직자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그 당시나 그때 바로 이런 타락의 현상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종교기원의 급증과 분열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유대교의 분열은 극에 달해 있었죠.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고 이전 투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그 밖에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죠.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이 없죠.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동시에 신앙의 기복주의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유대교의 또 부패라든지 또 감소되지 않고 총체적으로 썩어가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헤롯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철권을 휘두르고 로마의 힘을 믿고 있었다든지 이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유대인이 추구하는 복과는 너무 다른 기복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바로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종교적 타락 현상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종교의 바로 이익 집단화. 이익 집단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때는 같이 힘을 모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자 초대교회에 스데반이 왜 죽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그런 이익 집단화 현상들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저는 설교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부탁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 좀 추천해 주세요. 좋은 전도사님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런 부탁을 종종 듣곤 합니다. 좋은 성직자를 찾기가 힘이 드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종교의 타락은 결국은 동시에 많은 부분들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차로 생각을 하면 기차, 증기기관차를 한번 생각해 보면 맨 앞에 있는 증기기관차, 이것이 바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화물차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 증기기관을 일으키는 것과 같죠. 거기에 이어서 정치라는 칸이 있고 경제라는 칸이 있고 사회, 문화, 교육이라는 칸이 다 딸려오는 것이죠. 종교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자양분을 제공해야 되는 영적 기관인데 제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한국 교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나 자신. 나 자신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참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해왔던 일들이나 보면 참 교회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들 십자가의 면전 앞에 서면 부끄럽죠.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 이제 저는 4가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의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현존의 하나님을 믿는가? 나를 다 보시죠. 아시죠. 셈하시죠. 사실 그러니까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셈하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나의 필요를 더 하시고 나보다 나의 문제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뭘까?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결국은 어때요? 내가 변화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면서 나를 희생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다. 왜? 주님이 다 보니까. 가끔씩 여러분과 제가 하는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죠. 기독교에서 헌신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때요? 훨씬 더 주시는데 무슨 헌신이냐 이게. 축복이지.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임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원 플러스 올이다. 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덤으로 따라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 플러스 올.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 이걸 믿어야 신앙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요. 자,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 아닌 것이죠.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현실주의자가 되라고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현실주의자. 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 현실이 중요하다.
손으로 움켜쥐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보이는 것을 가치로 삼고 살아가라. 지금 당장 재미있고 그런데 앞으로 확실하지도 않는 무슨 미래를 위해서 희생을 하나? 마귀의 무서운 작전입니다. 이 현실주의자에 따라 눈으로 보이는 것 중요하다. 보이는 것은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가라. 지금 당장 재미있고 이런 거 중요하다. 전부 다 마귀의 유혹들이죠.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면에 진리다. 이걸 확신 있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바른 정치를 알 수 없다. 정치의 회복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 경제도 마찬가지죠. 풍요롭고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경제의 진리이며 경제의 생명이며 경제의 회복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사회의 문제도 마찬가지, 문화 속에서도 마찬가지, 교육도 마찬가지, 농촌의 문제도 마찬가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우리의 민족의 수건인 통일도 마찬가지, 건강하게 되고 아름답고 바르고 축복된 길로 가는 그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원 플러스 올이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기 부인이 없고 희생을 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내가 내 인생을 다 개척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99.9%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그리고 오히려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땀 흘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소리 없이 줘요. 저는 참 오래전입니다. 87년입니다. 1987년도에 눈이 푹 빠져가지고 이 허리춤까지 빠진 길림성 연변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과학기술대, 과기대를 세우는 그 현장이죠. 푹 빠지는데 길도 잘 나지도 않았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기초를 이렇게 막 파려고 할 때 과기대 위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기대가 점점 잘 만들어져 가지고 명문대학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 다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분들에 가서 다 영어로 강의를 하고, 참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참 큰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이 과기대가 다 중국 손에 넘어갔습니다. 과기대는 멈춰버렸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들을 다 무보수로 애쓰고 수고했던 수많은 과학자들, 학자들, 박사들 다 쫓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 몇 달 전에 참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절강성 온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절강성 온주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참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많고 부자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가는 어떤 곳은 큰 백화점입니다. 큰 백화점의 옥상 한편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백화점의 회장이 바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이 모여서 결국은 과기대를 사자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크리스찬들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저희들이 22년 동안 가르쳤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3월 8일 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려고는 못하게 됐고, 결국은 5월 달 이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이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진전되어 있습니다. 저는 눈 덮인 1987년도에 과기대 기초를 놓을 때 허리춤까지 빠지는 눈길을 건너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런 생각들이 났습니다. 한쪽 길이 막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고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가시는, 우리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들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박명훈 목사님, 요즘 책들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돼서 일주일에 어떤 책들은 10,000권씩 판매가 됩니다. 일주일에. 저는 박 목사님이 가난한 자들을 돕고 돈이 없는 또 우리 교회들, 상가 교회들을 돕고 그런 일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4월 27일 날 또 이제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또 TV에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단 없이 멈추지 않고, 사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크고 아름다운 숨은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다, 소망이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563장을 찬송할 텐데요. 563장을 찬송을 하면서 우리 2절 할 때는 공헌하겠습니다. 사랑하신 나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구절에 성전에 모이기로 힘쓰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도 거룩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고 두려움 속에 있고 염려, 근심하고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 불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행할 때 하나님께 더 큰 역사, 축복된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고 복 주실 것인데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더 참된 행복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고 나가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